오늘은 굉장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죠.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사탄에게 속한 이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짧은 말씀은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음녀 큰 바벨론, 로마 제국이죠. 당시에는 로마 제국, 음녀 큰 바벨론인 그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아멘. 자, 천사는 요한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본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천사의 해석에 따르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표현하여 요한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온 세계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 근데 그 물이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음녀, 큰 바벨론, 로마 제국이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전 세계 가운데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다 앉아 있다는 건 보좌를 말해요. 보좌. 보좌는 또 뭘 말하냐?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천사가. 여기에서 로마의 통치권은 지역적인 특성을 넘어서 전 우주적인 악한 세상 세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통치와 대립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누구를 향해 지금 대항하고 있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대항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두 세력이 서로 끈끈하게 결속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세력은 서로 연합하여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라는 영적인 음행을 통해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음녀인 로마 제국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 당시의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이 로마 황제 위에 앉아 있고 짐승인 로마 황제의 7머리인 7산에 앉아 있으며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로마 황제가 거기에 또 앉아 있고 이 짐승인 로마 황제 7머리인 7산에 이 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이 훨씬 강력한 세력인 거예요. 로마 황제보다, 열왕보다. 왜? 그 위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 짐승 곧 로마 황제가 음녀인 큰 바벨론 로마 제국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은 열불과 짐승을 봅니다. 이것은 3절에서 큰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과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열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불은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 곧 로마 황제와 열왕이 음녀인 로마 제국을 벌거벗게 하고 불로 태우는 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음녀에 대한 징벌의 형태와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결국에는 멸망해버릴 음녀 큰 바벨론 로마 제국의 철연한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버리고 음녀인 큰 바벨론 로마 제국의 음행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이 로마의 제국이 결국은 짐승을 통해 열왕들을 통해서 벌거벗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로마 제국이 음행을 행하게 하고 황제 숭배를 강조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이 성도들과의 이 신실한 관계를 저버리고 배도하고 로마 제국이 강요하고 있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경고하고 있는 말씀. 왜? 곧 망할 것입니다. 망할 음녀를 따르지 마라. 그 음녀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라. 순교할지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짐승인 로마 황제가 그리고 열왕들이 음녀인 로마 제국과는 불가분의 정말 운명 공동체로 맺어져 있는 연합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통속이에요. 짐승, 열왕, 그리고 음녀 한 통속입니다. 서로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짐승과 열왕들이 음녀를 미워하며 로마 제국을 미워하며 불에 태워 멸망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입니다. 주가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짐승인 로마 황제와 열왕이 음녀인 로마 제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은 악한 세력들의 자기 파괴의 능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악한 사람들에게는 파괴 능력이 있어요. 자기 파괴 능력. 그래서 좋을 때는 좋지만 서로 간에 연합할 때는 연합하지만 서로가 만약에 어떤 이익에 관한 부분에서 신뢰에 관한 부분에서 서로가 뭔가 라이벌적인 어떤 상황이 보이게 되면 서로 죽이고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근성이 악한 세력들에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할 때는 연합하지만 그러나 연합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 연합이 영원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룬 가운데서 또 그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실세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자기 파괴 능력이 악한 세력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멸망하게 하시는 데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결국 악한 세력끼리 서로를 증오하기 때문에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그들 내부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한 막강한 세력으로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하지만 결국 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워 멸망하게 될 것이니 그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들끼리 서로를 미워하여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를 무너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멸망한다. 내분이 일어났어. 어제의 용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멸망케 하시는 분이시다. 자,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17절 말씀은 16절에서 나타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개역 개정에는 이는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16절을 계속 보강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인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인 로마 황제와 열왕들의 마음에 로마 제국을 미워할 만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뜻을 그들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디아. 따라서 해볼까요? 카르디아. 네, 그냥 알고만 계세요. 네. 카르디아라는 뜻인데 이 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말하는 원뜻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따라서 해볼게요. 생각, 의지, 자리. 그런 뜻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볼게요. 생각과 의지. 자, 그 마음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그런 생각을 주셨다. 그렇게 할 의지를 주셨다. 그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열 왕들에게. 열국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에게 로마 제국을 벌거벗겨버리고 불러 태워버리고 미워하고 멸망케 할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 통속인데 한 패거리인데 연합체인데 운명공동체인데 거기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주신 것은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움직이시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패턴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7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선한 뜻이죠.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 내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감동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시는 뜻을 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행할 의지를 주시는, 열정을 주시는, 자, 그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자, 수동태죠.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런 의지를 갖고 행동하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를 누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악인들, 악한 세력인 로마 황제와 열왕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뜻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생각을 주신 거예요? 로마 제국을 미워하고 멸망케 할 생각과 의지를 부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서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은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서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황충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뭐냐? 이단의 교주를 통해서 고통받게 하시는 거예요. 재산 다 몰수당하고, 네. 성적인 어떠한 그런 추행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 믿었던 교주에게 몸 뺏겨, 돈 뺏겨, 인생을 뺏겨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고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심판의 멸망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세대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식들까지도 고통당해. 왜? 그 부모가 자식을 데려왔으니까. 교회 잘 다니는 자식들 데려다가 이단 교주에게 바쳐버렸으니 그 자식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 한 예를 든 거예요. 짐승인 로마 황제와 열왕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음녀 바벨론인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하려는데 함께 연합하고 있는 것은 열왕들이 왕권을 짐승인 로마 황제에게 다 온전히 이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하느냐? 로마 황제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열왕들이 모든 힘을 로마 황제에게 실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주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밀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로마를 멸망하는데 우리 모두가 협력할 테니 당신이 총대매라. 그런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로마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모두 그들의 마음, 곧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은정자매의 마음에 또 은정자매의 생각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과 주중에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사용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어떠한 그런 구체적인 그러한 일을 우리 은정자매를 통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알아보게 하고 그거를 공부하게 하고 찾게 하고 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날 때마다 장소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어떤 인테리어 업자에서 해야 되는 것이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공부를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은정자매의 마음에 생각과 의지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셨구나. 그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목사로서 또 아빠로서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첫 번째 한가족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모에게 준 것도 아니야. 나에게 그 생각과 의지를 줘서 아무것도 없는데 최호 성사님이 반지를 팔아가지고 주신 그 100만 원 가지고 사택을 계약해서 한가족교회 개척된 거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한가족교회가 개척될 때는 하나님 이제 저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2년 넘게 그걸 기도했어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제가 1세대 모세의 때라고 한다면 지금의 한가족교회는 2세대 여호수아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에 의해서 시작되고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움직여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 한가족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세워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누군가를 만나 전도해서 그와 같이 개척을 하여 시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 20년 가까이를 그 넘게 함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양육하고 세워진 성도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1세대와 함께 했던 2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을 해야 하는 이런 사역의 때가 바로 이게 두 번째 한가족교회 개척의 사역이다. 실질적인 선교의 사역. 1세대는 양육과 어떤 훈련에 관한 부분들이 주된 사역이었다면 2세대의 사역은 정복의 사역이다. 선교의 사역이다. 그 땅과 그 지역에 들어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무리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오늘 큐티를 했지만 너는 그만하면 족하다. 너는 여기서 그냥 너의 사명을 마감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라.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라. 마지막까지 모세가 충성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은 모세의 사명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또 2세대의 후손들이 감당할 사명이 된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우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그 마음을 주실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과 의지를 은정자매에게 부어주시고 뭐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서로 나누긴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죠.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의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과 의지에 넣어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열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음녀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려는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행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는 알겠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보려고 한다면 성경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여러분, 이 한 해 받은 이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그들의 생각과 의지에 넣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악인과 의인들의 마음에 넣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군가의 마음에 생각에 넣어서 그리고 의지를 갖게 해서 열정을 갖게 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물론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 쓰임받고도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의로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 느헤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시고 내 생각과 의지를 통해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늘 살게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걸 경험하는 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에, 내 생각과 의지에 그 뜻을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고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겨드린 그 일은 누가 작정하신 일일까요? 누가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마리아 스스로가 그 감동을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그 향유를 붓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다보게 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누가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마음과 생각에 옥합을 깨뜨릴 의지와 생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옥합도 아무나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생각과 의지를 주는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거지, 아무나 옥합을, 내가 돈 있다고 옥합 깨뜨리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만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영광스러운 거죠. 정리하자면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열왕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큰 음녀 바벨론을 멸망케 하는 짐승과 열왕들의 연합 세력이 강력한 활동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며 그 기한도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용하신 기간은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씀은 뭘까요? 로마가 멸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로마의 황제와 열왕들에게 그렇게 할 모든 상황과 여건과 생각과 의지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왜? 완성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런 감동을 줘서 우리를 쓰시면 좋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만 우리를 쓰시는 거야. 모세는 거기까지, 여호수아도 거기까지.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 같은 존재도요, 거기까지 하나요. 나는 거기까지만 내가 너에게 내 뜻을 두고 일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욕심껏 하면 죄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각과 의지와 마음 가운데서만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이상의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내 열심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겸손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 너 그만하면 족하다. 그건 너는 거기까지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단념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위임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너가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이 본 것은 그 여자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말한 3절에서 나는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다는 말과 연결되는데, 자, 요한이 본 이 여자를 큰 성이라고 해석하죠. 이 크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음료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음료가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한다고 그랬죠. 로마 제국의 이 파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나라도 로마를 넘볼 수가 없는.
이 큰 성인 로마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바벨론의 모습과 닮았다는 점에서 바벨론 제국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 볼 때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은 비도덕적이었고 성전을 파괴했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사치스러웠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에 일맥상통한 제국입니다. 그러나 음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인 큰 바벨론은 1세기 로마 제국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임하게 될 모든 세상 세력들, 그걸 대표하고 있는 게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대표하고 있는 건 바벨론 제국이고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망했으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 다 완성된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 내용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세력이 로마 제국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이 오면 로마 제국만큼이나 바벨론 제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로마 제국에 못지않게 타락하고 사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상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세상의 세력도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며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한 세상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느냐? 악한 세력들을 통해 악한 세력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가지신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상 세력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시대에는 그 음녀의 세력이 로마 제국이었던 것이고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바벨론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바벨론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우리로 배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빼앗게 만들고 자, 그런 세력이 여러분에겐 바벨론 세력이에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애인일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신앙생활. 어자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다른 이유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일제 공격하지 않아. 다른 부분에서는 불화가 일어날 일이 없어. 그런데 오직 신앙적인 문제. 11조 헌금을 드린다고 뭐라 하고 왜 교회에다 돈을 바치냐? 헌금 드리지 마라. 못하게만. 교회 가지 마. 그리고 5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나하고 놀아야 돼. 무슨 봉사야? 때려쳐. 그런 경우는 바벨론 세력이 어디예요? 가족인 거. 직장에 들어갔는데 주일날 무슨 야 근무해야지 나와 주일날 이래 나와. 저 성가대에 봉사해야 되고 저 교사인데 장난하냐? 우리 직장에서 너 일어나면 너 그런 거 없어. 어디 그냥 신입사원 주제가 어디서 감히 그냥. 저는 군대에서도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보면 참 바벨론 세력이 저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집에서도 그랬지, 군대에서도 그랬지, 직장에서도 그랬지,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겪었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이, 어떤 사람이 바벨론 세력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바벨론은 뭘까요? 생각하고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 자아. 그 옛 자아가 계속해서 나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내 결심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만해, 됐어, 그만해, 적당히 하고, 쉬어, 그냥. 피곤하잖아. 내일 해, 내일.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고 그 언약적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거기에 잘 넘어가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세력이라고 뭐 로마 제국 거대한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새로운 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바벨론 세력이거든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가장 약한 거는 경제력이었어요. 경제력.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신앙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놓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30년이 지나면 전 세계가 식량난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도 부족할 겁니다. 식량 전쟁, 그리고 이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물 전쟁, 에너지 전쟁, 이런 부분들 피해갈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어린 양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뭔가 하나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싫습니다. 난 안 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할 거 반대해야지. 하나님이 뭔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싫다. 난 안 한다. 못한다. 못하게 그걸 방해한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 안에도 그 빌립보 교회나 고로새 교회나 가다리아 교회나 여러 교회들마다 그런 세력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래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성도들을 신앙을 타락시키는,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율법대로 살도록 절기를 지켜라, 뭐 날과 달을 지켜라 이러면서 율법주의적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바울 서신을 통해 그걸 잡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바벨론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삼아야 돼요. 말씀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뜻이라면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 말씀이 아닌 어디 다른 데서 하는 말들을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건 대적하고 꾸짖고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 따라가야 될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아닌 것은 하나님 말씀을 위배한 그 어떤 좋은 제안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큐티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강해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또 설명을 얘가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큐티를 하면 이 말씀 본문이 말하는 바의 내용을 벗어나서 묵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위험한 거예요, 그 큐티가.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큐티하면요 굉장한 위험한 이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큐티를 생활하려면 먼저 성경 읽기가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큐티를 하면 엉뚱한 적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큐티만 맹신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큐티하는 건 교만해지는 사람. 성경을 읽는 게 겸손한 거예요. 가장 겸손한 신앙생. 그 말씀에 의지해서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며 예수님과의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며 괴롭히고 비방하는 악한 세력들이 지금은 비록 힘이 강해 보이고 크게 보이고 많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서로를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서로 해치고 싸우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어디 가든지 바벨론 세력은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필수 코스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핍박을 누가 하느냐? 바벨론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내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계속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면 결국은 나를 공격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관계를 와해시켜버려. 그렇게 깨트려버리고 멸망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아요. 그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던 악한 세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파괴 능력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기 조폭 세력들 보십시오. 형님 하면서 서로 의리 하는 그 조폭들이요. 서로 내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력 싸움하고 중간 보스가 첫째 보스를 죽이고 자기가 보스가 올라가고 그게 악한 집단의 특징이에요. 마피아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마찬가지. 악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총수가 되고 자기가 대표이사가 되고 자기가 회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치고 자기가 올라가. 옛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요즘 서울의 봄이지 뭔지 그 영화를 봐도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 옛날 12.12 사태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회를 딱 만들어서 자기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 군부 독재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 집단도 마찬가지죠. 자, 무슨 말씀드리냐? 모든 악한 세력들은 자기 파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은 하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또 싸우고 다투고 해치고 망하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 악한 집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며 상처를 주고 타락하게 하며 배도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이 악한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지도 겁내지도 말고 그들 스스로 내부적으로 분쟁하고 싸우며 해치는 자기 파괴 능력으로 서로를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대하며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